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이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은 끈질기게 다윗의 뒤를 쫓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집념이 아닐 수 없지요. 이런 사울을 피해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닙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구절들인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다윗은 그 일날을 벗어나 광야의 요새로 도망갔다가 또 10광야 산골로 도망갑니다. 특히 14절의 사울은 다윗을 매일 찾아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다 보니 다윗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한 곳에 머물러 쉴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도피 생활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는데요. 다윗은 본문 15절에 보니 사울의 추격을 피해 10광야 수풀에 몸을 숨깁니다. 그런 다윗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요나단이 찾아오지요.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이때 요나단은 어줍지 않은 위로가 아닌 다윗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베풉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실제로 우리에게 진심으로 다가와 위로를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물론 너무도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 교구 식구 중 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셔서 천국 환송 예배 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집사님의 큰딸이 우는 모습을 보고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와의 이별이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인상은 잔뜩 찡그린 채로 입술을 꽉 깨물고는 가슴에 손을 얹고 소리 없이 우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저 또한 눈물이 나서 잠시나마 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승화원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교회 권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큰딸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딸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어요. 그래서 큰딸과 대화를 나누셨던 교회 권사님께 이 큰딸과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셨느냐고 여쭈었는데 제 질문에 권사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신 집사님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절친한 사이여서 집사님 외 자녀들과도 자연스럽게 알고 지내게 되었다고. 그래서 조금 전 얼마 엄마를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큰딸을 위로하고자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위로에는 슬픔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큰딸에게 권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던 거죠. 그러했기에 그 얼굴이 평온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위로가 바로 이러했어요. 요나단은 진심을 담아 다윗을 안심시키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참 읽을수록 어떻습니까? 놀라운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사실 요나단만큼 다윗을 시기해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아버지인 사울보다 더 앞장서서 다윗을 잡으러 다녀야 하는 그런 사람이 요나단일진데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찾아가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며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 be second to you.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라면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요나단은 자신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갔다는 사실이 아버지인 사울에게 발각되면 무슨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닥친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난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요나단의 마음을 이끌어 다윗을 찾아가게 하셨고 요나단의 마음을 주장하사 다윗에게 인정의 말, 소망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본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남보다 내가 더 잘 되고자 하고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요나단은 인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를 위해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로 하여금 곤고한 자를 찾아가게 하시고 곤고한 자의 마음을 위로하여 속히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와 불안 대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줄 요나단과도 같은 사람을 예비하시고 나에게 보내셔서 그를 통해 불안을 이겨내고 평온을 누릴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하나님께서는 반대의 경우로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요나단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든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찾아가 위로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든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믿고 그 마음 붙잡고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손 꼭 잡아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토닥여주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을 거라고, 지금 잘하고 있노라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나단을 보내시거나 또는 우리를 요나단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예비하시고 보내실 것을 신뢰하시고 반대로 누군가를 향한 위로의 그 마음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요나단으로 삼으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그에게 보내려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에 순종하여 그를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베푸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요나단과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오늘 본문 속 누구와도 같냐면 10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자, 여기서 보면 10사람들이 기브아까지 찾아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합니다. 다윗이 10광야 숲을 요새에 숨어 있으니 와서 잡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이에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사람들을 크게 칭찬하고 축복하죠. 심지어 본문 21절에 보니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번에야말로 다윗을 잡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10사람들에게 신속히 지령을 내리는데요.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혈족인 다윗을 밀고 했던 것은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노베 있던 제사장 85명을 학살한 사건을 10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은 저들에게 커다란 두려움으로 다가왔겠죠. 그래서 만약 다윗이 10광야 수풀에 숨어든 사실을 사울에게 알리지 않으면 다윗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었다는 그 누명을 쓰게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10사람들은 다윗을 밀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들이 다윗을 밀고 했던 더 큰 이유는 오늘 본문 첫 구절 15절 직전 구절인 14절에 기록하고 있듯 다윗을 결코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저들의 영적 무지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영적 무지함.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한마디로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러한 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듣는 내내 공감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나 환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 환자.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나밖에 모르는 환자라는 뜻에서 나 환자입니다. 나 환자들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해요. 내가 말이야,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입장에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온통 나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 있답니다. 주어도 나요, 서술어도 나요, 목적어도 나요. 이 나라는 말이 말 속에 온통 나뿐이랍니다. 내 땅, 내 집, 내 주식, 내 재산, 내 인간관계, 내 마음 등 모두가 나 중심으로 연결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 환자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어리석게 여기며 영적인 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곳에 갈 때면 늘 깨닫고는 합니다. 이곳이 어디냐?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면 이 말씀을 들으려 하는 자와 듣지 않으려는 자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듣지 않으려 하는 자는 예배의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아요. 어찌어찌해서 참석했다 해도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말씀을 볼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를 조롱하는 인생, 더 나아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의 앞길을 막아서거나 위기에 빠뜨리는 인생, 세상의 편에 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10사람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았지요.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 무지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저들은 다윗이 10광야 수풀에 숨어든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을 사울의 눈에 들 기회, 출세할 기회로 여겼던 거예요. 이런 저들로 인해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껏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지만 이번만큼은 10사람들의 밀고로 사울이 발빠르게 움직였던 탓에 다윗은 좁혀오른 포위망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이 시편 54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에게 잡힐 그 위태로운 순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급박한 소식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 잡기를 포기하고 돌아가지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바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다윗은 도관에는 쥐나 마찬가지였는데 다윗을 잡는 건 시간 문제였을 뿐인데 사울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었던 다윗을 잡지 못하고 곧바로 군대를 돌려 블레셋과 싸우러 갑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의도된 결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에 의해 의도된 결과입니까? 누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매일 잣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는 말씀에서처럼 다시 한번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거죠.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정확한 타이밍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힘으로는 흉내낼 수조차 없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뜻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사람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 힘을 다 동원하여서 온몸으로 막아선다 한들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며 엎드리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외에 의지할 이는 아무도 없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리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눈앞의 현실이 너무도 힘들고 암담하다고 하여도 사방에서 몰려오는 대적들을 피해 몸을 숨길 곳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외에 의지할 이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요나단과도 같은 마음으로 각 가정을 물어나고 위로하는 대신망 기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새성전 건축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